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남자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를 다 깎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르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 후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지만 혹시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는 긴 머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나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이 계약이다. 이 계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생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매우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이여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좋은 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내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도로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다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나는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이고 예언도 부분적인 일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지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14장 말씀,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만일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다면 무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을 밝히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를 놓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그 음이 분명치 않으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정확한 음으로 불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투의 신호인 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쓰이는 수많은 언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사이에서만 더없이 유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말로 이야기하기를 걸어온다면 그 사람과 나는 피차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열심히 사모했으니 온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말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은사도 받도록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내 영으로는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감사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진지하게 감사드릴 테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으로만 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회가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내 얘기를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가져와야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유익해야만 합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 말이 모여서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역해야 합니다. 만일 통역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는 소리내어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도 한 번에 2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나 생각을 받게 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시고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늘 그러하듯 여자는 교회의 집회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교린도 진도들만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독점물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우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하십시오. 15장 말씀.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헛되이 믿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을 빼고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부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게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결국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는 셈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온 여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족인 까닭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쳐부실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실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죽음도 당신의 발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하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 아래에 두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죽은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장차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예배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먼저 죽지 않고는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돋아나온 새싹은 처음에 뿌린 씨앗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뿌린 씨앗은 밀이든 무엇이든 마르고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하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이나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짐승, 새, 물고기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땅에 속해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는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도 아름다움과 광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곤궁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이 가득 찬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 낳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모든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 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질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16장.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도 같은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얻은 추입의 얼마를 별도로 떼어서 매주일 첫날마다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닿은 뒤에야 한꺼번에 헌금을 모으느라 애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액수는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얻은 수입에 따라 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는 대로 여러분이 선정한 믿음만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을 들려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도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마게도냐에는 잠시 동안만 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좀 더 오래 머무를 생각입니다. 아마도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다음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그냥 이곳에 에베소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대자들도 많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젊다는 이유로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일행과 함께 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도 다른 이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도 나중에 기회가 오면 가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 진실하십시오. 장부답게 씩씩하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겠는지요? 아가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지금 사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주십시오.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을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예배를 드리러 그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만날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은 내가 직접 씁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